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새기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속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안내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어서 마치 혼인사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내 쪽에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만둘까? 이제 깨어진 약속, 이 깨어진 집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망해하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내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수로는 더욱더 분명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많이 좌절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나라가 결국은 망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요즘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노조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직접 노조하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아주 강성 노조는 어디까지 하느냐? 회사가 망해도 좋다. 거기까지 안 합니다. 회사 망하면 당신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또 그때 생각이 되고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망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경제도 거기까지 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 나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외교적 수사는 원래 거칠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말로 거칠게 말하니까 이러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정말 무슨 큰일이 나지 않나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도 예레미야 때 지금 그 왕이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이 친애국 정책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바벨론하고 가깝게 지내고 바벨론을 항복해서 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런데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국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질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다면 가능하면은 많은 나라를 화평하면서 가깝게 지내야지 그 나라에 유익합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이 봐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고통스럽겠죠.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예배할 수 없는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3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많이 힘이 좀 약해지겠죠. 나이도 들고 그때 되면 한국 교회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20년 후에 지금 똑같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5교회는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어요. 5교회는 예배하면서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0년 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5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5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그 할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지키시고 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원중앙교회는 예배도 잘 기대하고 그리고 잘 양육받아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원중앙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교회로 계속 남아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교회로 남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양육받고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양육받는 것이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양육하는 것은 성도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양육하고 성도를 위해서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받고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는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 전하면서 예배하는 교회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까지 이 나라가 계속 온전하게 있어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계속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를 계속 이루시고 이 교회를 계속 해서 계속 해주시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는데 바로 내가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양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자가 돼야 돼요. 당신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돼야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자가 되고 내가 축복자가 되고 내가 기적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날아가겠어요. 그리고 교회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 이 말씀을 우리 시대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같이 찾아서 한번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 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히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내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전해지는데 에이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이 오라 하고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여론은 어디 흘러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 하니까 거짓 선지자 쪽으로 다 따라가요. 하나님의 전인데 이 성경에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여호와의 전인데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그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와 대세는 이쪽이다 따라갔는데 다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그리 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가더라. 교인들이 그리 가더라. 그런데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진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의 시대를 통해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진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리대로 찾지 않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환영할 후보들은 그동안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해요. 내 종.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쓰세요. 다 쓰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야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과도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쳤던 회초리 이 막대기인 바벨론을 꺾어가지고 바벨론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결국 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불려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징계하고 다른 사람 잘못되게 하고 그런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음의 도구들로 잘 준비돼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금족을 벌하리라. 그런데 결국 역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이 멸망하기까지 벌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사는 길을 말해줬잖아요.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산다. 살 길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어겨서 결국 죽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리 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리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죽일 길 마음으로 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안타깝죠? 근데 그게 우리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쓸만해.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쓸만해. 더 이상 양육받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 붙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죠. 2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하늘 앞을 가게 한 모든 후대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모두 포로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서 먹어라.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너희 자녀도 계속 결혼해서 거기 살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 뭐냐? 내가 너희를 계속 살게 하겠다. 집도 짓고 밭에다 나무도 심고 그리고 너도 결혼하고 너희 자녀도 계속 결혼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너희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난 결혼 안 해. 혼자 살려면 그냥 잘 이야기해서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다. 결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다. 잘 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요, 엄마가 야 결혼하지 마. 벌써 결혼해 고생하려고 더 실컷 놀다가 결혼해. 그런 잘못된 세상 공부 따라가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기 바랍니다. 결혼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결혼해서 뭐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를 잘 세울 것이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뒤쪽에 있는 10절부터 13절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불을 주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샬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직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계속 큰일 났다, 망하겠다, 이르렀잖아,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전능하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긴급한 기도예요. 그리고 아주 집중해야 되는 기도예요.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벌써 제가 96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 이제 24년이 되는데 아직 형제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부모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안겼습니다. 참 감사한데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로 먼저 부르셨을까요? 우리만 천국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긴급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살면 이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성애가 괜찮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권이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무너뜨려요. 결혼해서 뭐 하냐? 애 낳지 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문제죠.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들 보고 와 하나님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저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옆에 성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읽은 말씀 3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가 있다는 건 그때가.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미 너희에게 선언장을 주겠다.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새긴 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서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성들 안에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하시겠네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된 사람을 찾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작정해 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손들 안에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 손들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 안에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제가 부르짖더니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기적의 가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들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손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밝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신성도 없다는 병이 있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신성도 없던 우리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자신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시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뼈를 물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서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 혼인 잔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예배하는 소리가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태어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남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가족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가족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내 입술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희망과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살리고 싶으면 내가 살면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복음을 입술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 가족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힘이 남으면 옆에 친구들도 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분별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마이크 들고 거리 나가서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면은 이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3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저도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리고 다 거짓 선자에게 가버렸어요. 달콤한 소리 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닫고. 그 옆에 누가 그 말씀을 듣느냐? 바룩이 붓을 들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가 봐요. 그리고 왕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여호기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좋은 경쟁한다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호기가 선언적으로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왕이 쭉 읽으면 칼가지고 쭉 잘라가지고 두루마리니까 한쪽은 펴고 한쪽은 불을 말면서 있는 거니까요.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서 별걸 떨고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나라는 꼭 망할 줄만 하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꼭 골라가지고 망할 줄만 한다.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어리석은 망을 세웁니다. 그래서 애보다도 미련하게 만들어요. 애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왕을 비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럴 때 왕의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벗어지고 우리 합당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39장에 나옵니다.
39장 1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갔더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르와 내시장 살스기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부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들을 따라 두난 햄문 뚫고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마로 갔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익혀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나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사들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정말 끔찍한 처참한 일이 벌어졌죠.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에서 함락되고 그 무너진 담으로 도망가다가 왕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해서 바벨론 옮기려고 사들로 결박되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슬픈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여러 나라들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런 나라들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다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치는 칼로 배치를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칼을 부질러서 이 휘줄을 부질러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바벨론 다 끝나죠.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또 하세요.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50장 17절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아니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제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다니 그가 갈멜과 하산에서 양을 줄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빌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죄를 찾아도 죄가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기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예요. 아수르를 내가 벌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한 바벨론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해서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죠. 5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52장 28절에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을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다가 친해국 정책하다가 다 죽고 4600명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3차례 세 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4600명이 바벨론에 가서 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나지 않으시다. 그거를 똑똑히 배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보시오, 우리 하나님이 상처나지 않으시오. 다니엘이
똑똑히 보여줍니다. 세상 만만이거를 배우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나라, 사는 교회,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기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